모방은 똑같은 동의어로 쓰여지지만 그 본질의 의미는 완전 다른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우리는 모방을 하고 살아간다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모방이라는 단어도 좋지 않은 의미로 많이 쓰여지지만 원래 모방이라는 이 고전적 정의는 행동이 이루어지는 것을 관찰함으로써 해당 행동을 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행동 자체를 어떤 것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내가 함으로써 그것을 다시 한번 내 스스로 바꿔가는 것, 그것을 가지고 모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방은 많은 것들이 이야기하지만 예술에 있어서 모방은 창조하는 아주 출발점이 되는 좋은 의미로 쓰여집니다. 자, 이 코스프레와 모방은 동의어지만 진짜 본질의 의미는 다른 의미를 갖고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코스프레를 하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님을 모방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는 다양한 세상에서의 모습을 가지고 세상의 것을 코스프레하고 있습니다. 뭔가 좋은 방법론들을 가지고 좋은 환경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코스프레라는 의미로 가지고 그 모든 껍데기를 그냥 본절이 아닌 껍데기의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 많은 것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에 대해서는 모두 다 모방의 의미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예수님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넥스 교회의 축복은 뭔지 한번 되돌아봤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를 모방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코스프레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방하면서 매번 스스로의 것을 반성하며 회개하며 되돌아보며 피드백을 받아가며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넥스트라고 말합니다. 항상 다음에 무엇이 있을 건지. 물론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항상 다음에 무엇이 있을 건지는 무언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항상 앞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지에 대해서 주목하는 것이 넥스트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3주년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많은 교회들이 3주년이면 엄청나게 달라져야 된다,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장소 외에는 많은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꾸준하게 동일한 방법으로 인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또 나름대로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는 증거도 저는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간 참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3년 전 저쪽 자리에 있었을 때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시작했던 넥스트 아카데미도 3명 시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물론 그때가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재정적인 것도 어떤 환경적인 것도 들어가야 될 것이 적으니까 조금 잘 안 하고 조금 더 커가면서 해야 될 일이 많아지고 조금은 무언가 생각해야 될 것은 많아진 것은 있겠지만 그 1년간 참 많은 변화를 주셨고 또 2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은 주춤하면서 우리가 지내왔던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때 제가 3년 전 우리 넥스 교회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설교 중에 넥스 교회라는 제목으로 2019년 5월 중에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충분한 내용은 중심 내용은 우리가 다음 세대에 무엇을 줄 것인가, 교육과 선교가 우리의 핵심이다. 그래서 교육은 다음 세대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능력 있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목표와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 기억합니다. 우리 교회 목표를 중에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은 우리는 항상 다음을 생각한다. 그리고 하나를 더 붙였더라고요. 우리는 항상 다음을 사랑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한 10가지 정도 목표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줄여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재정은 다음 세대를 우선순위해서 쓴다. 우리 교회 직분은 없다. 우리 교회는 다양한 선교지와 세계의 각처의 예배의 처소를 만들며 우리에 있는 많은 우리 속의 백성들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이다. 골자가 이거였었어요. 3가지 정도.
이 그 세 가지를 보면 우리가 참 못하는 것도 있고 잘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이 일들을 위해서 헌신해 왔고 이 일들을 위해서 또 같이 예배하며 넥스트를 우리가 넥스트로서 넥스트 교회를 지키며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결국 파송한다 라는 이 말은 함부로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자꾸 파송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많이 파송되면 파송될수록 더 은혜로운 것이지만 늘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백성으로서 어쩌면 우리는 진짜 뭐 좀 아쉬움 남기지 말고 정말 세상으로 계속 파송시키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코스프레 하는 교회가 아닌 진짜 교회에 대한 축복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넥스트 교회를 향한 축복을 아마 모세가 이제 신명기를 끝자락으로 모세가 많은 지파들을 향해서 하나 축복을 하던 중 레위 지파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성전을 관리하고 성전 예배를 돕는 레위 지파, 이 제사장 지파라고 하는 레위 지파를 축복하는 장면에서 아마 이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모방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교회가 가져야 할 축복이지 아닌가 생각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레위 지파는 성전을 지키는 지파였고 제사를 지내는 지파였기 때문에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다른 지파에 비해서 전쟁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지파의 규모도 적었고 지파가 하는 일은 상당히 소극적이고 대외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성전 안에 있었고 늘 이들은 청소하고 성전 주변을 막고 제사를 지낼 때 북적할 때 일들을 하는 그런 지파였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민족에서는 가장 핵심 지파였습니다. 중심 지파였습니다. 이들이 가는 곳마다 많은 지파가 따라갔고 이들이 하는 일마다 많은 지파가 따랐습니다. 이들이 선정하고 결정하는 일들에 모든 지파가 중심으로 따랐던 어떤 중심 지파였습니다. 그런 레위 지파는 인구도 적고 어떤 능력도 적지만 이들은 돈벌이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지파들이 가지고 온 10분의 1의 11조에 의해서 삶을 유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이 지파는 어찌 보면 특별하게 강성하지도 특별하게 대단하지도 특별하게 능력을 갖춘 지파도 아닙니다. 근데 구약의 모든 지파들 중에 이 지파는 핵심의 지파였고 모든 지파를 다스리고 근면하는 지파 중에 하나의 지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나 될 수 없는 지파였습니다. 레위 지파는 혈연으로만 그리고 하나님이 임명하신 것만 될 수 있는 지파였지만 오늘날 우리는 이 레위 지파에 대해서 소홀히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곳, 빌딩이 되어 있고 세어 있는 교회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 있고 거기에서 사역하는 사역자가 꼭 레위 지파처럼 생각합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레위 지파라고 하는 건 구약에서 있었던 지파 중에 하나였고 오늘날 레위 지파는 구약에 있었던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지파가 아닙니다. 오늘날 목사들과 오늘 사역자들이 말하는 지파, 선교사들이 말하는 지파는 레위 지파가 아닙니다. 그들은 또한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을 믿는 오늘은 동일한 백성들이며 오늘 모든 믿는 사람들을 가지고 레위 지파라고 할 수 있는 구절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우리 베드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를 보고 택하신 족속 자체, 믿음을 가진 모든 족속은 거룩한 백성이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왕같은 백성과 같은 존재가 된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렇게 보면 우리는 예수 믿는 모든 이들이 레위 지파라고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렇게 된다면 세상으로 나아가야 될 것,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따지지 않고 레위 지파가 된다면 그것에 대해서 헌신해서 살아야 되는데 모두 다 교회에서 막 헌신해서 살지는 않습니다. 구약의 성전과 오늘날의 교회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성전은 하나님이 현현하셨던 임재하고 계신 곳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기 자체가 상당히 경건하고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준비해야 됐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게 됐습니까? 빌딩과 모이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그곳 자리 자체가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확장된 교회론을 이야기할 때 각 그리스도인 안에 성령님께서 계심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 모든 우리가
하나님의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의미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전 우리가 모인 이 자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한다는 건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또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보고하며 영광을 돌리는 작업으로서의 예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배가 많이 소홀해진 겁니다. 구약에는 잘못해가지고 예배 안 지키고 와가지고 잘못되게 제사 지내면 거기서 즉사를 합니다. 제사장도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잘못하면 그렇게 만듭니다. 예배에 대해서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예배가 얼마나 막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예배하러 지각만 했다? 모가지가 날아간다. 여기서 살아계실 분 아무도 안 계시다. 그만큼 두렵고 떨리는 예배가 오늘날에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예배함의 자유를 가지게 된 겁니다.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 만난 것 자체가 두려워서 막 그때는 하나님 만난 것 자체를 꺼려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하나님 만나는 것을 즐겨하게끔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 자체가 그렇게 예전보다는 어쩌면 폭군이 나올 정도로 우리의 예배는 소홀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레위 지파가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오늘 축복을 받던 모세로부터 축복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를 둠밋과 우림이라는 이 두 단어에 써 있습니다. 둠밋이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들 8절에 보시면 주어를요 주님의 둠밈 그리고 우림이라는 두 단어를 썼습니다. 레위에 대해서 축복을 한 때 모세가 가장 중요한 건 둠밈과 우림 이 두 가지가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라는 이 아주 명제와 같은 이 단어인데요. 우리는 항상 다음을 생각한다는 이 정체성과 같습니다. 레위 지파라는 정체성 이건 뭐냐면 둠밈과 우림을 가진 경건한 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에서 예배를 중요시하고 예배의 중심이 되어야 할 백성을 향해서 둠밈과 우림을 가지고 있고 경건한 자다 이 세 가지를 전제 조건으로 잡았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예배자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둠밈과 우림을 가지고 경건하게 예배하는 예배자다. 그리스도인은 뭐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뭐냐? 아까 말했던 모방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 둠밈과 우림이 있는 거다. 그리고 그 둠밈과 우림을 가지고 경건하기 위해서 경건을 위해서 애쓰는 자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둠밈이라고 말하는 것은 온전함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로 쓰여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림이라는 것은 빛이 비춰지는 조명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본문에서 둠밈과 우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빛으로 비춰주는 것 이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구약에는 어땠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계시를 하셨죠. 두렵고 떨리는데 구약에는요 재산상 지식상의 문제 아무것도 없었어요. 왕이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자체가 두렵고 떨렸어요. 하나님 뜻 자체를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뜻을 구분하든 구분하지 못하든 하나님이 뜻이라고 내세웠던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비춰지는 자리가 눈에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약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경건을 어떻게 해요? 억지로라도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 경건을 훈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막 옆 사람하고 싸우고 막 짜증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갈 때는 그 분노를 꾹꾹 눌러서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자칫하라 그 분노가 드러났을 때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이 번제와 화목제를 받아주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질까 봐요. 구약의 율법이 있지 않습니까? 화해를 할 때 해가 지기 전에 가서 네가 잘못을 용서하고 화해를 받고 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잘못을 용서받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사람들은요 어쨌든 간에 그걸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이 없으면 찾아가서라도 그것을 하려고 했어요. 왜? 안 하면 죽으니까. 근데 신약에 예수님이 와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는 어땠습니까? 상당히 둔해졌습니다. 둠밈과 우림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이건 축복이 아닙니다. 이건 은혜가 아닙니다.
사는 것이 복잡하고 힘들지만 우리는요, 그 가운데서 둔민과 우림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왜? 더 중요한 게 많다고 생각해요. 구약에는 없었나요? 똑같이 생활했어요. 우리보다 더 힘들었어요. 막 10시간, 20시간 일해도 소산이 없었어요. 그런데 굶어가면서까지 주의를 지키고 안 되면 곡식 가루를 가져와서라도 하나 앞에 번제를 드리려고 애쓰는 그 사람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우리는 둔민과 우림을 넘치게 받아놓고도 그걸 다 해결하지 못합니다. 정보와 문화와 너무 화려한 것들이 넘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겁니다. 이 둔민과 우림은 우리가 정말 망치로 머리를 쥐어뜯는 한 번 맞은 듯이 깨달아야 할, 오늘날 넥스 교회가 진짜 받아야 할 축복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이 둔민과 우림이 있을 때 경건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둔민과 우림이 뭡니까? 막 하나님께서 그냥 막 속삭여 주듯이 음성 들리는 거 아닙니다.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이 기록된 말씀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깨달아서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적용하려고 애쓰는 거, 그게 다 둔민과 우림이고, 그 둔민과 우림이 깨달아졌다면 그걸 애쓰며 살아가는 것, 그것 자체를 경건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의 경건의 능력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이 둔민과 우림을 가지고 경건의 능력을 추구하며 살아갑니까? 아니면 경건의 능력 자체도 거부하며 살아갑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조명되어졌다면, 비추어졌다면 내가 가지고 있던 더러웠고 실수했고 잘못했던 것이 드러나야 됩니다. 아침에 제가 교회 와가지고 주보 만들고 이 자리에 앉았는데 3년이 지나간 목회자로 담임 목사로 3년을 지내놓고 제가 생각해보면 참 많은 실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참 많은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잠깐 고개를 숙여서 하나님, 제가 했던 일들 잘한 거 빼고요, 잘못했던 거,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실수했던 것들을 뭔지 다시 되돌아봤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사람에 대한 실수입니다. 사랑한다는 명목하에 사랑이 아니라 저는 그냥 목회자로서의 선까지 지켰던 사람입니다. 사랑이 아니라 그냥 바라봐주는 게 끝이었어요. 기도해준다는 게 끝이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의 진심은 그렇게 담기지 않았던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두 번째 실수가 어제 저녁에도 제가 했던 실수입니다. 말의 실수입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느끼는지,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내 말을 함부로 하는 겁니다. 한 번도 고려하지 않았지만 또다시 계속해서 실수를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무릎 꿇고 고개 숙여 하나님 옆에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어쩌면 둔민과 우림이 있는 백성들은 이런 것에 민감한 거예요. 반복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겁니다. 그게 경건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아무리 벌어봐야 뭔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편함의 끝자락에서 여러분이 죽어가면서 뭐라고 말할게요? 돈 쥐고 가면서 하나님 이 돈 갖고 내가 일했어요. 하나님 그거 안 받으세요. 내가 했던 둔민과 우림, 그거를 가지고 경건했던, 그때 내가 말실수했던 거 주님 죄송해요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을 받으시지 수천억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 진짜 지켜야 될 게 이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얼마나 서 있는지를 보는 것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모세는요, 함부로 경건한 자라는 말을 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에서 경건하다라고 이야기한 건 뭐에 있어서 뛰어나고 앞서다는 것보다 세상의 어떤 권력보다 대단한 자, 이 경건이라고 말하는 것은 누구보다도 뛰어난 자의 의미였습니다. 왕에게도 이 말을 쓰지 않습니다. 경건한 자라는 말을 쓰기가 힘든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둔민과 우림을 가진 자를 경건한 자라 이야기했습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자기도 경건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제사장 지파가 아니고 그 둔민과 우림을 이것을 가슴에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둔민과 우림을 제대로 보면 많은 기록들을 이야기할 때 이것을 가지고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도구였다라고 말합니다.
제비 뽑는 도구처럼. 어떤 때는 동전같이 앞뒤를 만드는 거, 아니면 우리가 말하는 주사위 같은 그런 종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구약은 어땠습니까?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이 선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위해서 이걸 가지고 의사결정을 했다는 거죠. 제사장들도. 오늘날 우리는 둠민과 우림이 무당한테 가서 점 보는 것처럼 뭔가 내가 어떤 것을 막 침태밭해 가지고 이렇게 길을 찾는 것처럼 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은 둠민과 우림을 어디다 담았습니까? 성경책에다 담았습니다. 하나님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끔 충분히 성경책을 통해서 기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을 통해서 지혜롭게 깨닫고 적용할 수 있는 자들, 그게 복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의사결정은 거의 다 완벽하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의 음성을 안 들어도 충분히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둠민과 우림을 벌써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대단하게 이 일들을 행하지 못합니다. 축복을 받는다는 건, 우리 넥스가 저는 받아야 할 축복은요, 건물이 화려한 거 아닙니다. 성도수가 많아지는 거 아닙니다. 물론 믿지 않는 성도들이 많이 오는 것, 그것만큼 중요한 선교의 작업보다 중요한 것도 없지만, 중요한 건 여기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이 둠민과 우림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해지기 위해서 매번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사도 바울의 그 고백처럼, 내가 경건해지기 위해서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경건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받아야 할 첫 번째 축복입니다. 넥스트가 지금까지 지내왔던 것들, 화려하고 좋았던 것들, 대단했던 것들, 어쩌면 3년 동안 우리가 꿋꿋하게 지켜야 했던 것들을 다 제대로 지키려고 노력했다면, 이제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기준으로 이제 남은 넥스트의 여생을 살아갈 건지를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본문에 오늘 이거 말하는 이 경건이란 단어 자체는 원래는 뭐 특별하게 대단한 종류의 것이 아니면, 경건이란 단어는 어떤 사람들한테 쓰기 힘든 단어였지만 여기는 주어를 그대로 줬습니다. 누구의 경건입니까? 주의 경건이란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거죠. 사람 앞에서, 세상 앞에서 경건한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경건이 있어야 된다라고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그게 내가 이제 너희들한테 축복을 줄 텐데, 축복의 전제는, 대전제는 이거다. 넥스트야, 넥스트 교회야, 너희들이 코스프레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고 따르는 예수 피값에 의해서 살아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교회임을 증명해라라고 오늘 모세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8절에 그런데 반전이 나옵니다. 8절 끝자락에 가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런 자, 경건한 자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우림과 둠밈으로 따르는 이런 자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머리반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다. 앞쪽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구약에서 그 출애굽 과정에서 있었던 다툼에 대한 이야기를 모세가 다시 끄집어내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경건했는데, 우리 하나님 말씀 따르고 출애굽했고 목숨 걸고 따랐는데 우리는 어땠습니까? 마사에서 싸웠고, 마사에서 싸웠고, 어디서 또 이 머리바에서 물 때문에 물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짜증 부리고 원망하고 질투하고 싸우며 분노하고 살았다는 거죠. 어쩌면 이 경건한 자들이 시험을 당했다라고 말합니다. 시험했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경건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방법론 중에 하나가 시험하게 하는 것,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축복의 다른 원리입니다. 아무 불평이 없으세요? 너무 다 편안하세요? 축복받은 게 아니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고민이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생각이 깊어요? 누군가에 대해서 마음이 좀 찜찜해요? 축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축복의 다른 원리, 어쩌면 어떤 일들에 의해서, 어떤 아픔에 의해서, 어떤 고난에 의해서, 어떤 힘든 일들을 겪어가면서 그것을 통해서 경건함으로 발전되어 가는 것, 이것을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의 선명한 기치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말씀에 선명한 기준이 있다면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요? 세상의 기준과 다르기 때문에요.
세상에 우리 보고 돈 벌라고 남들보다 위에 서라고 권력을 잡으라고 뭐 어떤 사람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계속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랍니까? 돈을 벌지 말라고, 돈을 하나님 앞에 쓰라고, 돈을 하나님 거라고, 권력을 가 뭐라고 말합니까? 권력이 필요 없다고. 우리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구원하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 누군가에서 이익을 갖추는 게 아니라 사랑하면서 품어주면서 지적하고 욕하기보다는 끌어안아주라고. 얼마나 힘든 작업입니까? 시험이 들 수밖에 없는 작업입니다. 이 작업을 하라 그럽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 작업 가운데 서 있지만 이 작업을 누구나 몇 퍼센트 하고 있습니까? 이걸 100%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꾸준하게 주님 앞에 노력해도 내 삶의 일부분밖에 들을 수 없는 거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사람들, 코스프레가 아니라 모방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 이런 아픔, 이런 힘듦이 있어도 예수 따라가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서 이 일들을 바꾸기 위해서, 사랑이 좀 없다 할지라도 사랑을 억지로라도 펌프질해서 끌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축복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가지고 도끼의 원리라고 말합니다. 누구도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중요한 단어죠. 어릴 때 산에 가보니까 이 산에서 도끼질을 하는 아저씨가 있더라고요. 그 장작을 떼니까 그 뭐 온돌 같은 걸 하시는가 봐요. 지리산 자락에서. 그래서 제가 그때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였으니까 이 장작 패는 걸 보면 너무 신기해요. 전 처음 패봤어요. 전 산촌에 살았지만 장작을 패는 걸 잘 안 했습니다. 원래 그래도 업이라는 대도시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장작 절대 안 팹니다. 우리 뭐 그때 저 어릴 때만 해도 벌써 80년대가 돼가지고 장작 아궁이 별로 없어졌어요. 그냥 다 연탄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기름으로 바뀌기 그런 대체 시기에 연탄 다 뗐으니까 뭐 장작을 떼는 거 뭐 물론 많이 봅니다. 근데 다 장작을 가져와서 이렇게 불 지피지 장작을 나무를 막 통로 잘라가지고 이게 장작 패는 걸 못 봤습니다. 그 아저씨가 장작을 펴는데 툭 하니까 쭉 갈라지고 툭 하니까 쭉 갈라지더라고요. 이야, 이게 좀 멋져 보여요. 남성미의 상징 아닙니까? 도끼를 팍 찍으면 장작이 쫙 찢어지는데 그래가지고 아저씨한테 달라 그랬어요. 제가 한번 해보겠다고. 근데 여러분 장작 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절대 안 쪼개져요. 한 10대 번을 때려 폈는데 안 쪼개져요. 근데 아저씨는 탁 그냥 저는 뒤로 당겨갖고 막 엄청 싫어하고 손목도 삐뚤어지고 그랬는데 안 떼기는데 한 번만 이렇게 탁 치니까 쫙 쪼개지더라고요. 그냥 물어보니까 그게 이제 자기 말로는 이해가 안 돼요. 타격 뭐 하는 부분이 정확해야 되고 마지막에 갔을 때 내리칠 때 힘이 뭐 뒤에서 오면 이 위에서는 힘이 세지면 밑에서는 힘이 없어지니까 스냅으로 내려칠 때 마지막에 손목으로 스냅이 들어가야 된다.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해요. 계속. 근데 잘하고 나는 못하는 거예요. 물론 뒤에 막 억지로 아저씨가 살짝 찍어준데 그 찍어가지고 발로 눌러가지고 쪼개보긴 했으면 쪼개보고 집으로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느꼈던 감정이 그거예요. 장작은 그게 쪼개지고 싶겠어요. 아무리 해도 그 통째로는 별로 쓰임이 없어요. 근데 도끼에 의해서 이게 쪼개지면 구분이 되시고 더 풍성해지고 많아지는 것을 제가 보게 됐어요. 근데 이 도끼로 장작을 쪼개는 작업은 쉬운 작업이 아니에요. 정말 인고의 노력과 기술과 많은 것들이 필요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쪼개갈 때는 이 지구력도 필요한 것 같았어요. 우리가 고난하고 싸우는 작업이 똑같아요. 고난과 싸우고 힘들과 싸우고 시험과 싸우는 작업은 세상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뭐 이겨내라, 뭐 올라가라, 정복하라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이겨내고 정복한 작업이 아닙니다. 꾸준하게 하나님 주시는 이것 자체가 축복이니까 받아서 쪼개는 거죠. 받아서 쪼개는 겁니다. 도끼질을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내가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10시간 걸리면 10시간 걸려서 반을 쪼개고 20시간씩 걸려서 반을 쪼개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 둔민과 우림이 있고 경건한 자라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면 어느 순간 10시간짜리가 5시간이 돼요. 5시간짜리가 1시간 되고 어느 순간 1시간도 아닌 그것은 고난이 아니라 그것은 훈련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게 정말 시험에 대한 도끼의 원리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그래요.
이게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정말 과학적이고 세디스점 같이 말하는 게 고난받는 게 축복이랍니다. 십자가를 지는 게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넥스트가 받아야 할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축복은 형통이고 형통은 뭡니까? 형통함이 뭡니까? 돈이 대단하고 오늘 본문에서요 11절에 말한 것처럼 뭔가 풍족해지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형통함이란 이 도끼의 원리처럼 쪼개지는 겁니다. 나눠지는 겁니다. 형통함이란 어떤 문제가 갈기갈기 나눠지고 부서지는 겁니다.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문제가 되고 공동체의 문제가 되어서 기도하게 되고 그것을 같이 뛰어넘게 되는 것, 이걸 가지고 형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형통은 어디에도 있는 게 아니라 형통은 정말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모방하려고 예수를 따라가려고 의지하고 노력하는 그 순간 형통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넥스교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더 하나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갈지,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되고 우리의 다음이 어떻게 될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그 다가올 넥스트를 사랑합니다. 그 다가올 미래를 사랑하고 그 다가올 하나님의 역사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사랑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 굳건하게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진짜 축복이란 건 여러분이 이 자리에 넥스트로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3년 동안 지치고 힘들고 또 마음도 상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불편함도 있었지만 그것을 도끼로 쪼개내면서 이것까지 걸어왔다면 앞으로 가야 될 길에서는 그것보다 수천 배 수만 배 더 큰 어려움이 있더라도 계속해서 쪼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걸어가는 것이 진짜 넥스트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레위 지파에게 받았던 그 축복,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